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룬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짝으로 누가 주어집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짝으로 주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생겨서 짝이 생기고 형제가 짝이 되고, 나중에 내 삶의 범위가 넓어져 가면서 이웃들이 내 짝이 되면서 우리 인생에서 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친구입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짝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데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본 법칙을 무너뜨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보호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짐승, 여자와 짐승이 수건하는 것조차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할 짝을 만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부모,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 부모의 짝을 잘 만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수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부족된 면에서 자녀를 잘 도와주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흙수저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얘기합니다. 짝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짝은 복의 도구도 되지만 짝은 저주의 도구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좋은 짝과 나쁜 짝이 운명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기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좋은 짝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좋은 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으로 주셨는데 하와가 탐욕을 부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아담까지 같이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시킨 대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말이 맞구나, 내가 너에게 준 짝, 내가 너에게 허락한 배필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머리라고 하셨고 네가 아내를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짝 나쁜 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짝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나쁜 짝, 나를 유혹하는 짝을 만나도 여러분이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은 짝, 나쁜 짝 말하지 말고 내가 좋은 짝이 되는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짝은 부족하죠. 아무리 그 짝이 주어져도 그 짝이 온전할 수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와가 잘못해서 아담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짝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짝, 영원한 짝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짝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짝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만드셨으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짝된 손을 놓아버리고 사탄의 손을 잡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짝의 회복을 위해서 처음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짝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주신 증거가 뭐냐? 이사야 예언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임마누엘을 말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할 때 큰 소리로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짝, 우리의 메이트, 우리의 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뭐냐? 예수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만 오시는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내 평생도록 주님이 짝되심을 기뻐하면서 이 성탄의 복 임마누엘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영원한 짝을 허락하신 날이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임마누엘의 확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귀신이 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 당신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걸 믿고 하나님이 모든 주관하는 걸 믿어. 교회 꼭 안 가도 나는 믿고 있어.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으로 보여준 믿음의 선진 가운데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의 믿음을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에녹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에녹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점 따라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뭡니까? 하나님을 짝으로 삼고 살았다. 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진정한 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짝으로 삼지 않고 마귀가 갖다 준 짝을 성탄절에 만납니다. 산타클로우즈가 짝이고 이상한 루돌프 사슴이 짝이고 하얀 눈이 내리는데 썰매를 타고 즐기는 것이 짝이 되어서 선물이 짝이 되고 잘못된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고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전해주었던 요셉이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에 중요한 인물 요셉은 없어져 버리고 요셉과 함께 임마누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짝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누가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거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 여기서 끝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짝임을 믿는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확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얻고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신만 가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이제 바라보고 열망하고 소원하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He came, 2000년 전에 오신 것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땅 붓고 놓고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아기 예수를 누구 품에다 집어넣습니까? 마리아의 품에다 딱 집어넣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성탄절에 성경의 스토리를 마음대로 변질시킬 수 없으니까 바꿔놓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Here and Now 언제나 오시는 분으로 소망합시다. 바라봅시다. Anytime, 언제든지 내가 주여 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짝으로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성령님이 그냥 인도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우리의 짝 되신 예수님 준비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으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짝이 되어주십니다. 늘 말씀드리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 같으니라. 여러분, 눈으로 못 본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하러 묵상하는도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혜하러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설 때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에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성탄절의 축복,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마누엘을 소망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고 아멘의 백성이 되십시오. 3번만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소망하고 이 성탄절에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원박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이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탄절의 짝을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을 소망합시다. 세 번째, 사랑으로 임마누엘을 누려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교제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 같이 있어요. 근데 같이 있을 뿐이 대화도 없고 서로 나누는 것도 없으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죠. 한옥 젊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말해요. 처음 결혼해서 며칠은 눈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만 보고 징글징글 사랑해. 불꽃이 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몇 달이나 가겠어요? 아무리 눈으로 말해도요, 교제가 없어서 서로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 깨지죠. 가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화목이 없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확신도 소망도 있는데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제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는데 나와 함께 교제하면, 나와 함께 하면서 네가 나와 깊은 사랑을 나누면 너의 삶 속에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주신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능력을 주셔서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 맨 것을 내가 매주고 네가 푼 것을 내가 풀어주리라.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풍성하게 주를 찬양하고 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에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행할 때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나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는 여러분들 지키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도 같은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역시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주님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성탄절에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데 뭘 부르게 했습니까? 캐롤을 부르게 했습니다. 성탄절에 캐롤 말하는데 여러분 캐롤을 무조건 잘못됐고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여러분 캐롤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캐롤의 근원부터 한번 잘 살펴봅시다. 캐롤은 본래 프랑스어로 된 말이죠. 캐롤이라는 말. 본래 프랑스에서 중세 시대에 둥근 원을 만들고 춤을 추었던 원무가 캐롤입니다. 원무의 노래입니다. 바로 강강술래 같은 좀 민중들이 전통적으로 부르는데 이 노래가 기독교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교도들의 축제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결국은 캐롤의 원조를 보면 캐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방 교도들이 자기들의 축제를 때 부른 노래죠. 그런데 이 캐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캐롤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찬송가는 경건하고 엄숙하며 신학적인 요소를 지닌 반면에 캐롤은 그 내용은 그런 신학적 내용이 있으나 유쾌하고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성가 중에 하나다. 물론 성가로 분류해줬습니다만 대중적인 것이라는 거죠. 서기 129년 크리스마스 때 로마 총독 텔레스 포로스가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만 찬송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부르자 하고 크리스마스 때 대중적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캐롤의 시초입니다. 초대 카톨릭 교회는 경건하고 엄숙해서 성도들이 찬송도 못 부르고 그냥 성가대가 부르면 아멘 이 정도만 따라했는데 이 텔레스 포로스 감독이 이것을 해제시키고 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겁게 부르자. 그래서 이것이 캐롤의 시초가 되고 중세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성탄절에 막간 장식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 부르자 해서 그때 모든 사람이 같이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캐롤의 원조가 되어졌습니다. 이 캐롤이 정상적으로 이런 찬송 속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노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에서 핸델이 여러 가지 성가곡을 작곡하는 가운데 목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베들레헴의 들과 잠자는 양들과 차가운 밤과 하늘의 별빛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찬양 주께 영광이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그것을 캐롤의 곡조를 가지고 만들어서 캐롤이 성가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캐롤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재미있고 진기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서 예배 때 부를 수 없는 캐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징글벨, 산타클로스가 마을에 오니, 루돌프 사슴코. 여러분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예배 때는 못 부르잖아요. 그러나 성탄절을 즐기는 노래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트 리트라고 합니다. 바이나흐트 리트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송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저녁에 즐겁게 부르는 것이 캐롤이다. 이것이 불란서에서는 캐롤을 또한 뭐라고 하면 노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을 보면 노엘 노엘 이것은 크리스마스 전야에 기뻐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캐롤을 부르는데 캐롤링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탄절에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가정 앞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 가정에서 기뻐서 선물을 주는 것이 캐롤링이 우리나라에도 새벽송이 부르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생겨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캐롤이 내용은 성탄절을 노래하는 것은 되지만 캐롤이 페페를 부추기는 노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노래보다는 자기가 즐기는 노래가 되어져서 성탄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징글벨 같은 게 성탄절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캐롤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교총에서 캐롤을 보내준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것 홈피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받으신 줄 압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가장 성경적인 내용들을 캐롤로 부를 때 여러분 이 성탄절이 제일 우리가 불러야 할 내용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짝 되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마음 깊이 새김질하고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의 사랑을 교제를 깊이 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실 방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준비된 방이 견고하면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2020년 우리가 목표했던 힘을 기억하고 일심, 합심, 전심으로 일념동천을 이루고 망원진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우리 영원한 짝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무엇보다 우리의 짝이 되셔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십시오.